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큰 위기의 상황에 다시 한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우리 이정아 집사님 어머니가 시인이라고 해서 제가 놀랐는데요. 이 시는 굉장히 은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편 말씀을 읽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져 있는 그 원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이기 때문에 조금 이 저자의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정환 집사님 어머니의 시인이시겠지만 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인의 그 본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 의도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이 시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46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큰 재난을 당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며 시작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46편 이 본문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북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의 아주 극도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람군이 혼자 오해를 하죠.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듣게 해요. 잘못된 소리죠. 근데 그들이 혼자 잘못 듣고 용병들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람 왕이 용병들을 사서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오는구나. 완전히 겁에 질려서 자신들의 군수 물자들을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솟았던 이 물가가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되고 북이스라엘의 그 위기에서 떠나가는 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은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밤사이에 완전히 괴멸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승리해 준 것이 이 46편의 본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지난 시간과 봤던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엄청난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한 적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것에 감사해서 쓴 시가 바로 이 46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1절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또 찬양합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1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땅이 요동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막 흔들리는 것을 묘사하죠.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몇 년 전에 막 쓰나미가 막 엄청나게 밀묻듯이 막 밀려오는 거 봤죠? 일본이나 막 이런데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세계 이 전체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폭우가 아파트 3층, 4층인가요? 그 위치까지 물이 차서 올라가지고요. 엄청난 지금 이상 기온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영화 속에서 볼 만한 그런 장면들을 찍어서 올려놓은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화산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후반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재앙이 몰아닥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뭐 앞날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염려 가운데 있다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긴 해요. 우리가 믿긴 합니다. 이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몇 년씩,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잘해온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40%, 50%, 많아야 한 60%, 70%까지는 되는데 100%까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제대로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도 못하니까요. 막 우울증이 와서요. 또 여러 가지로 또 막 그런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삶을 비관하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원들이래요. 그 중에서도 정신과. 이런 진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두려움에는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위험한 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일상생활이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지금 당장 일들이 어떻게 확 변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재난,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요. 가족 간의 어떤 이런 모임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배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을 다 바꿔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한다라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갈 것도 아니지만 나라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이것을 이 법으로 좀 심판해달라 해서 얼마 전에 이 행정 심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19명,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배를 이 나라에 이것을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전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상황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 목숨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도, 우리의 선조들도 이 예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요. 엄청나게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진이 서신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작은 아이들이 뭘 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저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손가락질해요. 지금도 왜 이렇게 요란 떠느냐, 너네들 좀 그냥 예배 좀 쉬면 안 되냐.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는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노래나 부르고 그냥 말씀이나 좋은 이야기나 덕담리나 듣고 그냥 간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또 그냥 물론 평범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한 번도 우리는 쉬지 않았다, 이 오프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저는 너무나 지난 1년을 넘게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씨앗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우리가 왜 전적으로 이 예배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피곤도 하지 않고 지칠지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연약한 우리에게 뭐를 줘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이 나오죠. 그 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의 성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 한대요?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성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도 건물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냥 페인트로 발라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한대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이곳에도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 각자 안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내가 인격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그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고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보증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의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도 알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많이 했던 말 중에, 또 들었던 말 중에 이 말일 거예요. 함부로 보증 서지 마라. 잘못 보증 쓰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보증의 효과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엄청난 거예요. 하물며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래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before the dawn, 이 해 뜰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됐어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 나라들이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겁을 주고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쏘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내면 뭐 한대요?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뭐 한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야곱이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실제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실제로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인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주제일 수도 있어요. 죽음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은유, 은서, 서진이 정도 나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죽음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지 이 죽음을 조금은 그전처럼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부와 명예 아무리 높다고 아무리 많아도요, 이 죽음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뜨신 분들 보면 누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걸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잘해줬을 걸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은 누구도 변함없이 누구와는 상관없이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우리와 함께 할 존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날, 그 존재는요, 우리의 가족도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단 한 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누굴까요? 네, 우리의 주님이시네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천국문에 입성할 때 기쁘게 맞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열어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는 어떠한 재앙에도 어떠한 재난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이러한 재앙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야, 이 인간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있고요.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지금 거리를 두려고 해요. 우리 사모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침을 하니까요, 아이들이 막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기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요, 우리 무능력함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다 올스톱해 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쫓고 있었던 것, 운동선수들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려고 했던 것,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분들 더 많은 연봉과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별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46편 8절 9절에 표준 세번역에,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보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의 업적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창을 꺾고 활을 부러뜨리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내덜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고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테러가 일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만, 세상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고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보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며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먼 지방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또 지금도 숨지기며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